근데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게 주보를 보면서 제목을 보셨어요? 보면 버려야 할 판단 이런 제목을 보고 아니 크리스마스인데 왜 이런 설교의 제목이 나오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다른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많이 나오니까 저는 그 틈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여자 집사님 3명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야고보서 5장 16절을 읽게 됐어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는 구절이 나왔어요. 그래 보니까 뭐가 또 전제가 되겠냐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여 이런. 그러니까 은혜 받고 성도의 생활할 때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숨겨진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말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 하는 뜻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그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서로 둘러앉아서 우리가 나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자 그랬어요. 그리고 비밀은 철저히 지켜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비밀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평소 경건한 집사님이 이제 시작했어요. 사실 나는 술을 완전히 끊지 못했어. 집사님 얘기가 한국에서는 소주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뉴욕에 와서는 와인으로 바꿨어. 그래서 반주로 한 잔씩 해. 그리고 잠잘 때 혈액순환을 위해서 또 한 잔하고 그래요. 그래도 그게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그걸 끊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아직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했어요. 다른 두 집사님이 그래 이해한다. 그런 날이 끊을 날이 오겠죠. 그래. 두 번째 집사님이 나도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도벽이 좀 있어. 도벽. 남의 걸 좀 슬쩍 하는 그런 버릇이 나한테 있어. 그래서 요새도 교회에서도 슬쩍슬쩍 할 때가 덜어 있어. 두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그렇게 큰 일이 있었단 말이냐. 그래 교회 다니면서 좀 많이 줄긴 했지만 아직도 그 버릇을 완전히 끊지 못해. 그렇게 두 집사님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마지막 집사님 한 분이 영 말을 하지 않아. 그 두 집사님이 아니 집사님 말을 해야죠. 우린 다 털어놨는데 그래서 난 얘기를 할까 말까 방바닥 이러면서 몸을 비비고 오면서 말을 못할 것 같아. 그래도 해야죠. 여기 서로 간구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위에서 서로 기도해 주기로 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갖는 건데 말씀하셔야죠. 그럼 내가 하겠어. 사실 나는요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버릇이 있어요. 남의 흉이나 결점이나 뭔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을 지킨다고 약속은 하지만 어느새 내 입은 비밀을 참지 못하고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다 털어놔야 속이 풀립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 말을 듣자 이미 비밀을 털어놓은
두 집사님의 얼굴이 사색이 돼 있어요. 웃자는 얘기지. 웃자는 얘기인데 이 세 번째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우리들의 약점이에요. 남을 보호해 주는 것 같은데 결론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이 지닌 약점을 들춰내는 거예요. 온갖 뉴스를 전파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에 불타는 사람이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당사자가 알면 기겁을 할 얘기지. 기분이 몹시 나쁠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성의 본능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행실과 언행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그냥 막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행실을 통해서 하다못해 이런 남을 판단하는 죄를 통해서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아주 수군거리는 게 없을 수는 없어. 그렇죠? 없을 수는 없어. 그것도 제비도 나, 그게. 제비도 나. 그러나 그 수군거림이, 그 험담이, 그 비판이 그 당사자에게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판단의 죄로부터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허물과 결점이나 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경우 내가 사실은 그 사람보다 더 많은, 더 심각한 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고 너부터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남 부부 위기를 걱정하지 말고 당신 부부의 위기나 걱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부부는 자기 자식 코가 석잔데 남의 자식 얘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남의 도벽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슬슬 집어넣는 그 검은 손의 버릇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남보다 도덕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나 종교적인 사람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남이 지키려는 비밀을 아무렇지도 않게 전하고 다니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어요. 교회도 오래 다니고 신앙도 좋다는 사람이 오히려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를 즐겨하는 거예요. 그 비난이, 그 판단이 인간관계를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죄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외치신 말씀이에요.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 얘기를 그렇게 하는 사람아, 남을 놓고 수군거리는 사람아, 바로 네가 그런 죄를 짓고 사는 인간이야. 너도 똑같은 인간이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자들이 오히려 불신자보다도 못한 죄악 속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바로 그거예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의인의식,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생각,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도덕적인 사람이고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말해도 별로 심각하지가 않아요. 진짜 죄인은 죄라고 하는 단어만 나와도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에 대해서 심각하게 설교를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모두가 다 강심장이 되었기 때문이죠. 교인들이 강심장이 많아요. 면역력이 강해서 어지간한 설교는 성에 차지도 않아요.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공항 대합실에서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기다리는 동안 읽을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매점에 가서 과자 한 봉지를 산 후에 앉을 자리를 두리번거리고 보니까 앉을 자리가 잘 마땅치가 않아. 근데 마침 저쪽 탁자가 있고 그 앞에 어떤 시인사가 앉아 있어요. 혼자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가서 양해를 구하고 거기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펼치고 과자를 앞에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제 책을 읽으면서 과자 봉지에서 과자 하나씩 빼서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과자를 딱 집어서 이렇게 오는데 곁눈질을 딱 보니까 옆에 시인사가 그 과자를 하나 떡 집어가는 거예요. 여자가 화가 슬그머니 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과자가 마지막 한 개 남을 때까지 계속됐어요. 여자가 그 마지막 과자를 딱 집으려고 하는데 그 남자가 빨리 오더니 그 남자가 먼저 그 과자를 딱 집는 거예요. 집어가지고 과자 반을 딱 자르더니 그 여자에게 건네주었어요.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런 뻔뻔한 놈이 있나? 순간 그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자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Have a nice day. 하루 잘 지내세요. 그러고는 너무 어이가 없는 이 여자는 남자를 쫓아가서 왜 허락도 없이 남의 과자를 먹었느냐 따지고 싶었지만 비행기 탑승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나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화를 누르고 딴 길로 가게 됐습니다. 여자가 씩씩거리면서 읽던 책을 넣기 위해서 가방을 떡 여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는 뜯지도 않은 과자 봉지가 이 여자가 산 과자는 그 안에 있어요. 그토록 어이없는 행동을 한 사람은 바로 그 신사가 아니라 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어이없는 하고도 어이없는 일을 하고도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상대를 너그럽게 이해하고 오히려 자기 것을 나눠주고 기뻐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남자였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의 실수입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주장하지만 결국은 그런 주장이 다 오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 자신을 오해할 수 있는데도 남을 향한 착각의 시선과 판단의 태도를 멈추지 않는다는데 인간관계의 불행이 있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기 예수 앞에서 자신의 태도를 점검하고 내 신앙의 현 주소를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피조물인 것을 잊지 마라. 항상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이 지닌 약점이 바로 네 것인 것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매한 인간은 자기의 착오, 자기의 실수를 오해하면서도 합리화시킵니다. 감추려고 난립니다.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저주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야 하건만 저 사람이 들어야 할 메시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초신자건 또 평생을 믿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건 똑같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 있었던 수천 명의 성도들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꼬 소리치며 회개했던 그 회개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찌하여 복음을 듣고도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죄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간음하는 죄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처럼 돈도 밝히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가 아니죠. 자기 자랑이죠. 자기 자랑. 그러나 세리 죄인들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가슴을 치며 그러나 목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뭐 일일이 열거할 것도 없어. 죄를 얼마나 짓고 사는지. 그런데 교회에 나온 사람들 보세요. 얼굴에 철판 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세리들은, 죄인들은 사죄의 은총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낫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가 지도자입니까? 누가 성도입니까? 제일 많이 회개하고 제일 많이 섬기는 자가 진정한 지도자. 하나님 앞에 가장 천한 자,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믿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교회의 성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만 있는 교회라면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없어요. 모두가 다 합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뿐입니다. 그런 성도들만 있는 교회라면 사랑의 대화만 오고 갈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의 뒷조사나 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자기는 초연한 척 위선을 떠는 바리새인들이 자취를 감춘 신령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오시는 겁니까? 진정한 예배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반드시 섬김을 수반하는 거예요. 판단하기 전에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린 교우들과 친절한 인사를 나누고 특히 새로 보이는 얼굴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손을 잡는 것도 섬김의 모습이에요. 떨어진 휴지를 줍고 주변을 가지런히 정돈하는 것도 섬기는 일의 일종이에요. 주님을 닮겠다고 하면서
말과 행동에서 찬바람이 싱싱 분다면 그는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웃을 만나면 무조건 위로해 줘야 돼. 위로들 잘하죠? 다 손을 붙잡고 그래 나을 수 있어. 우리 아버지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딱 돌아서선 그 은혜의 말을 다 털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 뭐라 그래? 저 병이 굉장히 심한 병인데 저 병 걸려가 작년에 죽는 사람 봤어. 이러면 그 병 걸린 사람 그날로 졸업이에요. 또 어떤 청년 보고 붙잡고서 아이고 대학교 졸업했다며? 어느 대학 졸업했어? 퀸스 칼리지? 브루클린? 거기 나와서 취직 잘 안 되는데. 그럼 그 애하고 그 부모님은 그날로 졸업이에요. 어떤 사람은 새로 나온 교인한테 자기 교회 목사님 자랑을 늘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그래 자랑해야 돼. 우리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고 인격자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칭찬해. 그러다 꼭 뒤에다가 한마디 깔아. 그렇게 다 좋으면 좋은데 너무 늙었어. 이상하게 우리 교회 목사님들 다 늙었어. 아니 젊고 싱싱한 목사가 여기 왜 와? 그러나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예요. 가려서 해야 돼. 사람은 남의 좋은 얘기는 쉽게 잊어버려도 남이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말은 오래 간직해. 그 사람은 그 처음에 온 사람은 그 사람이 목사가 늙었다고 막 얘기하는 얘기 들은 그 초신자는 그 다음날 안 와. 그런데 교회는 칭찬하고 목사를 무조건 칭찬해야 돼.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늙었지만 말씀은 청년 목사님 저리 가라야. 사도 바울은 뭐 젊었어? 요한은 90세까지 말씀을 증거하셨다는데 거기다 대면 지금 우리 목사님 뭐 싱싱한 거지 뭐. 한번 참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스러워. 이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 주일도 그 사람 보이는 거야. 궁금하거든. 왜 저렇게 늙은 목사한테 은혜를 받나 궁금해서 또 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타켓은 중년이나 노년이에요. 청년은 다 EM으로 가요. 영어 하는 사람들 다 EM 가요. 우리가 여기서 뭐 20대, 30대들 붙들고 오라고 하면 안 옵니다. 우리가 노려야 할 타켓은 50대 이상, 50대 이상, 70대도 괜찮아요. 비판하지 말아야 돼. 말과 행동으로 판단의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녹아지고 깨질 때 가정이 녹아지고 이웃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그 변화를 목격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본 사람들이 자기 발로 걸어서 여기로 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죄인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와보니까 의인들로 꽉 차 있으면 안 온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고 인간은 내 겉모습을 본다. 아주 평범한 말이지만은 큰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안 봐요. 나에게서 나타나는 모습과 말과 행동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툭하면 말합니다. 내 진심은 그게 아니야. 왜 내 마음 몰라? 그리고 신경질을 부리. 그러나 내 속까지 알아달라고 그렇게 외치지만은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겉만 보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래, 부부간에도. 남편은 내 속 다 알 것 같아? 마누라는 남편 속 다 압니까? 천만의 말씀. 다 몰라요. 나타나는 것만 보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경험자가 있겠습니다마는 여러분 분위기 있는 카페 같은 거 있어요. 서울에 그런 거 많아요. 근데 여기 뉴욕에도 있겠지. 그 분위기 있는 카페에 가면은 어떻게 돼? 특색이 테이블 위에다가 촛불이나 약한 등불 켜놓고 그 위에다가 빨간 갓을 이렇게 또 씌워요. 그렇지? 빨간. 그리고 분위기가 어두컴컴. 어떤 분이 웨이터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저 밝은 샹들리에가 있고 백열등을 좀 켜놓고 밝게 해야지 왜 이렇게 그냥 뻘겋게 컴컴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 물었어요. 그랬더니 웨이터가 씩 웃으면서 말해. 아무리 어두워도요 사람들은 지 입에다가 음식 넣지 다른 사람 입에다가 음식 안 넣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빨갛고 어두운 불빛 아래서 상대방을 보면 다 미인이에요. 다 미남이고 어두운 데서 보니까 다 잘생기고 선남 선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밝게 안 합니다. 맞는 말이죠. 밝은 곳에서는 미인 되기 어려워요. 다 보이니까. 어두운 곳에서는 다 미인처럼 보여. 모두가 다 자기 착각을 하며 잘난 척하기 때문에. 세상에 잘난 사람 없어. 잘난 척할 뿐이지. 어두운 곳에 살면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기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은 보실 거 다 보시고 성형을 100번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화장하고 변장해도 얼굴 바탕을 고칠 수 없듯이 주일날 아침에 아무리 경건한 모습을 하고 교회에 온다고 해도 내 속사람을 경건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 말씀 앞에 저는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덤을 아무리 장식하고 꾸며도 결국은 부패된 내 본질에서 썩어가는 냄새를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 시간에 나를 위해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남의 죄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하지 못한 죄를 정당하게 고백하고 은밀한 중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때부터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시작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빨간 갓을 벗기는 곳입니다. 인생의 조명을 벗게 돼. 너나 나나 똑같이 밝은 빛 앞에 맨 얼굴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리는 자기의 죄를 갖고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밝은 빛 앞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 이 눈을 뚫고 왜 나왔습니까? 진정한 예배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라 하면서 비판의 말, 저주의 말, 판단의 말에 익숙한 나를 버려버리고 은혜의 말, 구원의 말, 감사의 말로 기적을 한번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만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탄생의 은혜를 가슴에 안고 판단과 비판과 부정적 시간을 접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먼저 잡아갈 때 새로운 치유의 역사가, 놀라운 구원과 부흥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교회에 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교만을 물리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우리 동지 같은 교우들을 사랑하면서 충만한 심령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이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축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즐거운 마음 속에 도살인 사탄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시고 호사다마의 말처럼 우리가 좋아할 때 기뻐할 때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마귀의 역사를 분쇄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버릇을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밝은 마음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